7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면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악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공독한 말씀으로 터가 무너질 때 하늘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어 보입니다. 전 지구적인 재난과 질병, 전쟁, 경제적 붕괴, 그리고 상식과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정확히 이와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세상은 그런 시인을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깝고 분별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패배주의에 빠져 시인에게 이렇게 낙심을 속삭입니다. 본문 1절 3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태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세상의 기초가 바닥부터 무너져 내리는 마당에 보잘것없는 의인 한두 명이 버틴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을 바꿀 수 있겠냐는 냉소적인 충고입니다. 상식과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세상이니 너도 그만 고집 피우고 현실과 타협하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 달콤하고도 합리적인 절망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기초가 흔들릴 때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현실에 비겁하게 굴복하는 동화,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냉소, 그리고 책임에서 도망치는 회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길을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 진리를 파수하는 저항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악한 흐름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영웅처럼 최전선에 서서 세상을 뒤집어 엎지 못한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형태에 동조하지 않고 묵묵히 옳은 길을 걸어가는 최소한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큰 소리를 치며 정의를 외치다가도 눈앞에 이익이 개입되는 순간 말을 바꿔 타고 변절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때로 넘어지고 패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영원할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대지에 무진장한 꽃들이 피어나고 장관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눈물로 심은 공의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 시인이 이토록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본문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기에 위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듯 하나 온 세상에 충만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의인과 악인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앞에 어두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불의를 불의로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독일 히틀러 정권 시절 수많은 시민들은 이웃들이 가스실로 끌려갈 때 침묵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우리는 몰랐다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비겁한 무지였습니다. 선한 자들의 침묵은 악을 키우는 영적 범죄입니다. 불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노고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주님은 바로 그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친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의지는 주님의 좁은 길을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자꾸만 편안하고 타협의 길로, 넓은 길로 우리를 향하도록 끌어갑니다. 습관적인 타성에 젖어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초가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절망과 패배주의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악이 만들어낸 거짓 신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숙명론과 무기력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처소에서 명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딥시다.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마침내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흔들릴 때 믿음 없이 방황하며
비겁한 침묵과 냉소 뒤에 숨어 공의를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부끄러움의 은총을 경험하며 겸손히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절망적 외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삶의 맨 뒷자리에서라도 명랑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